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좀 그 희귀한 테마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 제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공부하고 준비를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극성에 대한 정체와 그게 연결되어서 아르크투루스라는 별에 관한 설명, 그리고 또 그 우주 시대의 그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지구를 벗어나고 태양계를 벗어나서 아르크투루스의 그 52개 행성 중에 하나인 그런데 지구인이 몸을 가지고 3차원의 몸을 가지고 여행을 했을 때 그 다차원에 살고 있는 그 아르크투루스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고 서로 간의 그 대화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그 풍요로운 상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 공상과학입니다. 우주 시대에서의 공상과학 소설들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그 예찬입니다. 영혼에 대한 예찬. 지난번 토요일에 또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혼불을 보았다. 영혼이 그 불꽃이죠. 그래서 갑자기 그 어느 지붕 위로 아주 강한 그 광선, 빛을 발하는 그런 섬광,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그 다음날 상가가 났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혼불이 보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세상을 떠났죠. 영혼이라는 게 하나의 불꽃이다. 그 영혼이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갈 때에는 불꽃으로 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짐승과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몸은 육체와 정신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 그런데 뭐 그 짐승들에게는 몸에 담겨있는 상당히 초보적인 정신작용, 그래서 뭐 주로 충동입니다. 배가 고프면 풀을 뜯어먹고, 목이 마르면 뭐 물가를 찾고, 자기 몸에 여러 가지로 위험한 사건이 벌어지면 도망가고, 자기 몸을 안전한 데 숨기고, 이런 것은 일종의 충동이다, 인스팅트다, 그런 겁니다. 그러한 충동에 반응하는 정도의 정신작용입니다. 그러나 사색을 하고 무엇인가 창의성 있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서 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과 정신이지만은 거기에 영혼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3차원에 사는 우리들은 그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몸에 해당하는 정신작용, 몸이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정신작용 소프트웨어겠죠. 근데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능가하는 영혼의 그 차원이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영혼의 그 존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혼이 없다고 그러면은 뭐 그냥 그 몸과 간단한 어떤 충동에 반응하는 정도의 그런 정신작용, 그것은 뭐 짐승들에게 다 그런 정신작용이 있습니다.
반사 조건에 움직이는 그런 느낌과 판단력과 이런 것이 매우 단순한 초보적인 단계죠. 그러한 정신작용을 영혼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부여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고 데이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예찬, 이 영어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예찬이라고 하는 좀 높은 수준의 단어는 파네규리쿠스입니다. 파네규리쿠스. 이것은 이제 그리스 말로 칭찬한다는 단어인데 그것이 라틴어로 가서는 예찬, 상당히 높은 차원의 감동과 감격과 칭찬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파네규리쿠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예찬, 즉 파네규리쿠스 to soul, 영어로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르크투루스라고 하는 별은 욥기에 보면은 아르크투루스와 그 아들들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욥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르크투스에 속해 있는 행성들이 몇 개인지 숫자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허블 망원경과 나사와 에사와 이런 우주국에서 연구한 데 의하면 아르크투스라는 태양의 한 25배 되는 거대한 빛을 내는 별입니다. 그 주변에는 52개의 행성이 공전하고 있다.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행성으로 토르만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냥 붙였겠죠. 그래서 데이비드 린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우주 시대에 걸맞는 사이언스 픽션을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이 아르크투루스에로의 여행입니다. A Voyage to Arcturus. 이 내용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에녹이 발견한 하나님은 아주 크고 무지무지하게 크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에녹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직경이 빛의 속도로 가서 250억 년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250억 광년이죠. 이런 거대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과 맞붙어 있는 시간까지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시간과 공간,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자면 로케이션을 얘기하자면 여기, here, 그리고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now,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넓고 아련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가면은 250억 년 전에 창조되었고 공간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러한 소위 시간과 공간에 놓여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은 3차원입니다. 3차원은 점이 이동하면 선이 되죠. 1차원입니다. 선이 또 이동하면 평면이 됩니다. 그럼 2차원이죠. 그 평면이 이동하면 입방체가 됩니다. 그게 3차원입니다. 공간은 3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now, 지금이라고 하는 언제냐 하는 시간 개념이 플러스 되면 4차원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공간에다가 시간 차원이 가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즉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데서 익숙된 우리들이
이러한 몸을 가지고, 즉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이 더해져서, 시간과 공간이죠. 이런데 익숙된 우리의 육신이 아르크투루스라는 데로 방문 갔을 때 거기에는 같은 인간과 같은 존재지만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아주 진화된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가 도를 닦고 인격을 함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이 영적인 존재로 크죠. 그래서 아주 거룩한 그런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르크투루스에서 살고 있는 인간만을 못합니다. 그 아르크투루스에서 살고 있는 몸을 가진 인간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진화된 존재다. 그것이 데이비드 린세이가 주장하는 우주 시대의 공상과학, 사이언스 픽션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르크투루스에 가도 우리가 예찬하는 존재는 영혼입니다. 결코 몸이 아닙니다. 아르크투루스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진화된 몸, 더 발전된 몸이 있어도 그 몸은 예찬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찬하고 존경하고 순경해야 되는 것은 파네규리쿠스를 보내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예찬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 내지 4차원, 영혼은 그러한 공간으로 3차원의 공간 속에 갇혀 있거나 또는 시간이라는 범죄 속에서 갇혀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 이것은 말하자면은 감옥의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인간과 똑같은 운명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순간은 우리 몸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죽을 때 영혼은 몸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자유로운 세계로 귀환해서 돌아가는 장소가 아르크투루스 별이다. 거기에 가면은 52개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존재들만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예찬, 이것이 거의 동의어죠. 영혼에 대한 예찬, 파네규리쿠스 투 소울, 이것은 아르크투루스입니다. 그래서 아르크투루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에도 거론되어 있고, 또 아주 옛날 문헌에 아르크투루스에 대한 별 이름이 거론된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북극성과 아르크투루스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극성은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되죠. 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이고, 아르크투루스는 거의 50억 년 됐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45억 년 됐다고 해서 한 5억 년 먼저 생겨났습니다. 아르크투루스가. 그래서 이러한 소위 태양계가 45억 년, 아르크투루스가 한 50억 년 이렇게 되어 있는 태양계도 별입니다. 별과 태양이라는 별과 아르크투루스라는 별, 이러한 존재보다 아주 늦게 북극성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북극성은 1억 년도 되지 못하면 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은 45억 년이라든가 50억 년을 지나온 우리 태양계나 또는 아르크투루스에 비하면 북극성이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극성이 왜 이렇게 늦게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0만 년 전에 6,500만 년 전에는 지구에 있는 생명이 제가 다 몰살했습니다. 그 지구를 덮고 있는 그 층, 그것이 자연스럽게 벗겨져서 지구가 다시 복원되는데 1,000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에 북극성이 먼저 창조되고 약 500만 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지구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지구에서 제일 많이 번성해서 살았던 공룡들이 다 몰살하고 공룡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까지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만 년이 지나고 난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과정을 전부 위에서 보고 감찰한 존재가 북극성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그 창조는 예술과 가치 부여입니다. 창조하실 때 이미 북극성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혼자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먼저 북극성을 창조하시고 북극성이 감찰하고 내려다보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45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서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는 찰스 다윈이 얘기한 것 같은 진화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도 없고 창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데 우연히 발생되어서 찰스 다윈이 말한 것 같은 그 소위 무테이션, 우연히 생겨났습니다. 물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다 보니까 아메바가 생기고 아메바가 또 진화해서 물고기가 생기고 등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나 창조의 의도가 없이 생겨난 생명체. 그것이 소위 백악기의 공룡들이 진화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의 창조한 무관한 존재로서 생명체로서 지구에 편만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예술적인 작품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는 창조의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이고 1,500만 년 전에는 7천만 년 전에는 북극성이 창조되어서 그 북극성이 지켜보고 지구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적인 창조, 가치 부여가 된 창조의 모든 그 업적이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결론에 달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우주를 연구했습니다.
다행히도 허블 망원경이 약 27년 동안 그 활동하면서 연구한 내용, 그것은 우주 고고학입니다.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가 올려지면은 더 깊은 우주, 더 과거로 깊이 들어가서 우주의 역사를 더 상세하게 연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흡하나마 허블 망원경이 우주의 역사를 연구한 것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으로부터 약 5,500만 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이르는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적인 창조의 세계, 그리고 무한한 가치가 부여된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는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 약 1,500만 년 전에 북극성이 먼저 창조되어서 지구의 자전축을 다시 수정하고 확정하고 창조의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극성과 남극의 십자성, 이것이 그 지구의 그 모습을 완전히 그 재확인하고 재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과 남쪽 십자성, 그 사이에 놓여진 지구에 자전하는 자전축 23.7도 기울기, 거기에다가 자전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신 과정이 아니었는가. 거기에서 북극성이 창조되고 남쪽의 십자성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그 지구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해서 이 지구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북극성이 창조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예술의 극치와 가치 기준의 극치인 우리들의 지구에서의 그 창조의 세계가 전개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